오늘은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청결한 자는, 청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청결하다, 청결하다. 한글 사전에는 다음 장 보시면 이제 한글 사전에는 맑고 깨끗하다, 맑고 깨끗하다는 뜻으로 적혀 있어요. 성경의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했더니 퓨어예요. 퓨어.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맑은, 깨끗한, 더럽혀지지 않은, 오점이 없는 순혈의 순종. 그러니까 이게 피가 안 섞여 있는 그런 얼마나 외적 요소가 없는, 그 다음에 순정, 도덕적으로는 오점이 없고 성적으로는 순결한 결백한 죄가 없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청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영어는 퓨어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몸을 청결하게 하다, 몸을 청결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안을 깨끗이 닦으면 집안을 청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가게를 하면은 또 가게를 깨끗하게 잘 치우는 사람들이 있죠. 카페 같은 데 보면 가게가 청결하다. 근데 공장에서는 또 공장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런 캠페인으로 그 중에 하나가 청결이라는 슬로건이 또 있어요. 그냥 깨끗하게 하다 이런 개념이 강하죠. 근데 이 깨끗하다라는 개념을 왜 청결이 복이라고 예수님이 말을 했을까요? 그러면은 청소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기보다도 어떠한 상태가 되면은 복이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청결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청결에 대해서든지 어느 자리에 가서든지 강조를 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이제 어떤 제자가 손발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을,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따졌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는 유명한 운동선수가 집안의 청결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혼까지 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죠. 오늘 본문은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다른 종교에서는 마음을 비운 상태가 청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참선을 하고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비워지면 굴 속에 들어가서 굶으면서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하기도 해요. 기독교에서 일부 이상한 목사는 관상기도를 해야 마음이 청결해진다고 명상을 시키기도 해요.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불교 용어로 무상무념, 아니면 또 다른 용어로 잡념을 제거하다. 그 다음에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다. 멍 때린다. 돌을 깨우친다.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이 과연 청결하고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다음 성경을 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사람 속에 이제 귀신이 한 마리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간 이유가 뭐냐면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물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예수님 믿고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이제 귀신이 못 견뎌요. 그래서 귀신은 이제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고 싶어 하죠. 귀신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들어가면은 편히 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녀보니까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끼웃끼웃해 보니까 뒤에다 귀신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귀신들이 이미 들어가 있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 나온 귀신이 회개하고
옛사람을 다시 한번 찾아가 보자. 그러고서는 이제 찾아와서 보니까 깨끗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마음을 비웠다는 얘기죠. 예수님 믿다가 안 믿고 성령도 역사하지 않은 상태, 이것을 마음이 비어 있는 상태, 깨끗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귀신이 들어앉아 있기 아주 싹 소지가 돼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있기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서인지 더 악한 7 귀신을 몰고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 귀신이, 악한 귀신이 나가기 전의 상태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마리도 골치 아픈데 7마리가 들어와 앉았으니까 얼마나 감당이 안 됐겠어요. 마음을 비는 것은 귀신이 들어올 자리를 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상이나 묵상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비우는 것이 아니고 청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청결은 비운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선 8절 초반에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면은, 마음은 이제 다음 글씨를 볼까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여기 아니네. 예, 좋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마음이 뭐냐. 마음은 이제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라는 얘기 있죠. 심령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마음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은 푸누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너무 고난을 많이 겪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말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아무 생각이 없음이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도 예수 안 믿고 다른 종교도 안 믿는 것이 어떻게 자기의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아니면 귀신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예수 편이 되는 거고, 예수를 안 믿으면 귀신 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간지대라는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물을 바칠 때에 정결한 짐승만 바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딱 봤을 때 외형적으로 흠이 있거나, 그 다음에 상처가 난 것, 베이고 터진 것, 뭐 이런 것들은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제물이라는 게 어차피 제단 위에 올라가서 불르다가 태워버리고 말 건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겠어요? 그 이유는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양이나 가축을 꼼꼼히 살펴보는 가운데서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결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짐승처럼 청결하게 되어서 그 자신의 마음도 거기에 담아서 같이 드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셨죠. 그러니까 상처가 난 짐승을 보면서 내 마음은 온전한가, 내 마음에 상처는 없는가, 내가 지은 죄는 없는가, 이렇게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두개인들은 짐승을 고르는 기준을 자기 멋대로 정해서 자기가 오케이 하면은 제물 허락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고르는 정성은 뒤로 하고 제사장이 괜찮다고 한 거 골라놓은 것을 돈 주고 사서 바치면 제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것을 보면서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쫓은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을 담보로 장사하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미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반쪽짜리 제사를 드리는 것을 주님은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로서야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볼까요? 요거 됐습니다. 요거죠. 청결이라는 단어는 이제 카다로스라고 해요. 헬라어로는 이제 카다로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카다로스라는 뜻이 깨끗한, 정결한, 흠 없는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바라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외적인 청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제사 드릴 때의 청결을 얘기를 하는데 정화시키다, 고르다, 닦다, 선택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청결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식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비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결은 인간이 생각하는 마음을 비운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상태를 청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두 마음 품지 않았는지, 마음이 더럽지는 않은지, 마음이 혼합되어 있지 않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흠이 있으면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결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하는 이야기죠. 물론 당연히 이제 외적인 청결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지적에 대해 책망을 하신 이유는 내적인 청결 문제 때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청결만 강조하지 내적인 청결함이 없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적이었죠. 내적인 청결함이 없이 외적인 청결만을 강조하면 위선이고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 예식을 주신 것은 외형적인 것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하나님께서는 혼합신앙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청결하다는 것은 순수한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만 향한 순수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이나 가족의 일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하고 시간이 나면은 하나님께 나오는 신앙은 청결해 보이지가 않죠. 마음이 여기저기로 분열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혼합신앙을 다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하고 청결한 신앙보다는 좀 더 세상에서 놀다가 돈 좀 더 벌고 마음껏 즐기다가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대로 돌아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한 결단을 못하고 세상을 향한 마음은 무조건 그냥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부정적인 신앙과 혼합신앙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마음이 먼저 각오를 하게 만드셔야 되고 불순한 신앙을 제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향한 마음을 가진 것, 이것을 복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청결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또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눈이 두 개지만 이 눈은 여기 쳐다보고 여기 쳐다보지는 않잖아요. 어느 한 곳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하고 또 그것을 볼 때 정확하게 보라는 의미로 우리 눈이 두 개로 초점을 맞추게 돼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죠.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남들이 청결하지 않다고 비난을 자의 이중성을 이게 고발하는 내용이죠. 돈을 좋아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제 올바로 설명을 해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또 올바른 생각을 하기가 싫어요, 사실은. 그냥 바른 말 하는 걸 듣기가 싫어하게 되는 것이 바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성이죠. 왜냐하면 만몬신들을 그렇게 버리기는 너무 아까우니까요. 가룟유다도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 돈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배신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만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어갈 때는
걸어가는 게 가능했는데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니까는 동시에 여러 군데를 바라보니까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건져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또 혼자 걸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두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편 18편 26절에 보면은 시작.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청결한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보이시지만 청결하지 않은 자는 오히려 사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는 사악하며 주를 거스리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청결하게 하는 것은 마음을 비우고 돌을 닦으며 정신을 가다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바로 깨끗해진다는 게요. 그냥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지만이 청결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께 소망을 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니까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21절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요. 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 그러니까 보다라는 단어가 오늘 단어 중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해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또 그렇다고 하나님을 본다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사실 잘 하나님을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조건은 바로 예수의 피 뿌림으로 가능하다. 오늘 히브리 기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결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청결은 오로지 신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청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옵선타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의 라라는 단어와 관계가 되는데 눈으로 보다, 마음으로 보다, 알다, 경험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에 이 사태를 바로 보게 된다 했을 때는 단순히 그 사건이 이렇다라고 해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다 볼 줄 안다 하는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건을 바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다, 또 마음으로 보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다, 하나님을 경험하다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 관심도 없고 알더라도 사랑의 하나님이실 거야 라는 피상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무리 자신에 대해서 주장을 하더라도 결국은 청결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자들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친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지금도 실행시키고 나에게 실행하고 계시다는 것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깨닫는 그런 자체, 그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는 그런 의미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래요. 청결하지 않은 자들처럼 그냥 뭐 마음을 비우겠다, 그다음에 또 뭐 소극적으로 나는 그냥 됐어 이 정도면 하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시고 하나님을 찾아가시길 바래요. 이것이 바로 청결한 자가 갖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